2024년도 3월 3일 주일 오전 예배,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5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돌이 된 믿음, 부제로서는 환난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돌이 된 믿음, 부제로는 서브타이틀로서는 환난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난 날의 말씀을 알아야지 많이 환난 날을 이겨낼 수 있다. 서론, 돌처럼 굳어버린 믿음. 이건 화석화. 그러니까 돌로 변해진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돌은 일반 흙처럼 그 안에 뭘 심고 담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집어넣어도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심령은 이게 뭐야?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론이 바로 그겁니다. 돌처럼 굳어버린 믿음.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에 나타난다.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론 첫 번째, 피리를 불었다는 뜻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 아까는 15절부터인데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잘 보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소성시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시고 다시 치유시키시고. 그러니까 뭐요? 안진매이가 못 걷는 자가 일어나서 걸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되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나면서부터 안진매이 된 자가 일어났다. 그리고 걸으면서 뛰어서 막 활짝 뛰면서 춤을 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가 보고 들은 거, 근데 그것이 뭐냐? 불완전했던 그 육체가 완전하게 다 보이고 듣고 중풍병자가 낫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흙먼지 속에 하나님의 부활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쁜 피리 소리입니다. 기쁜 피리 소리.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치료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심판날, 그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치료하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말하리니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거다. 치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인을 우리가 심판하고 악인을 정죄하고 한다는 겁니다. 피리를 불었다는 뜻은
뜻은 뭐냐? 바로 그겁니다. 선언에서 선언 첫 번째 피리를 불었다. 피리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있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을 기쁜 소식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죽었던 부모님, 여러분들의 죽었던 조부님, 자녀, 자식, 형제, 친구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또다시 죽을 몸으로 아닙니다. 영생하는 몸으로 하늘의 형상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피리를 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애곡했다는 뜻은 무엇이냐? 슬피 울었다. 슬플 애자 애곡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애곡했다는 것은 종말에 있을 환난, 그 환난 가운데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을 산 것을 보던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애곡했다는 것은 종말에 있을 큰 환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나타난 바 이는 큰 전쟁에 관한 일이라. 그러면서 13절에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내 후손, 내 자손들이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설명하겠다,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이는 먼 후일에 있을 일이라. 이것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애곡하는 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피리에 불었다는 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기쁨과 치유함과 부활하심과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규모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바로 피리를 푼 것이고, 애곡했다는 것은 멸망의 문이 열렸다 라고 합니다. 멸망의 문.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우리들 때문에 그 날수를 줄인다는 겁니다. 믿어줘야지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라 이거야. 프랑스가 나토군을 갖다가 우크라이나에 파병, 그전에는 무기만 보내줬는데 이제는 병사를 보낼지 모른다. 그러니까 푸틴이 아니 그러면 핵전쟁 하자는 얘기냐? 핵전쟁 하자는 얘기야? 딱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티격태격 하다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아주 못져만 먹어서 안달이 난 시아파 이란이 무기를 대주는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로 향하는 모든 수출되는 거, 수입하는 거, 그런 배들 다 폭격하겠다. 그렇게 선언해놓고 홍해바다에다가 막 미사일 막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항공모함을 갖다 들이보내갖고 예멘 후티 반군을 갖다가 미사일 막 폭격합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이란을 향해서 말은 이란이라고 하지 않지만 후티 반군의 배후 세력을 쳐야지만이 후티 반군이 무기도 지원 못 받고 그러니까 이걸 끝내겠구나. 그래서 후티 반군의 배후 세력을 치겠다 그러니까 이란이 야 그만해 이제 그만해. 막
그만 쏴. 야, 미사일 그만 쏴. 큰일 나겠다. 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의 AI, 지금 인공지능 혁명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챗 GTP가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납니다. 그런 산업들이. 근데 중국이 거기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미국이 컴퓨터, 반도체, 뭐 이런 고성능 칩들을 확 장악하고 좀 더 앞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미국한테 형님 왜 이러세요? 굽신거리기 싫으니까 대만만 먹으면 되거든. 저거 우리나라 같은 민족이거든. 같은 나라 땅이거든. 내장 가섭하지 말아라. 그 통일을 갖다가 시키려고 했는데 이번에 또 민진당이 됐어. 국민당이 패배하고. 민진당은 대만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세력이고 국민당은 야 그래도 우리가 뭐 어디서 벌어먹고 사냐. 중국이 그래도 우리 물건 팔아주고 우리 물건 사주고 우리 컴퓨터 칩 사주고 하니까 우리가 이만큼 산 건데 중국하고 우리가 하나가 통일이 되자 하는 게 국민당입니다. 사실 국민당은 장개석이가 국민당과 공산당의 전쟁, 국공전쟁 때 패배해서 도망쳐서 최후의 피난처로 들어간 것이 바로 대만입니다. 근데 중국은 대만을 갖다가 절대 포기 못한다. 아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한 나라다. 홍콩도 우리의 한 나라였었고 마카오도 한 나라였었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대만만 수복시키면 하나를 딱 흡수시키면 된다. 그럼 그때 TSMC의 최고성능 반도체가 자연적으로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어야겠는데 먹으려고 하니까 대만에 있는 사람들이 싫다는 겁니다. 민진당이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싫어. 그래서 막 폭격기 띄우고 막 그냥 전투기 띄우고 배 띄우고 막 그냥 군함들 띄워서 막 겁주고 막 그리고 미국 형님 도와주세요. 미국 형님들이 막 오는 거야. 미국의 하원 의장부터 시작해서 펠로시 여자가 하원 의장이에요. 지금 바뀌었습니다. 근데 막 거기 민진당 고위 인사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들어가니까 중국이 막 그냥 전투기 쫙 날리 막 그냥 그 대만섬 위에 막 그냥 그리는 거야. 미국은 어떻게 해? 미국은 힘으로 무력으로 그러니까 강압적이고 무력 사람을 전쟁을 일으켜서 죽여가면서 현재의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 못한다. 하나의 중국 통일정책을 너희가 찬성했지 않느냐. 그건 내가 시인한다. 근데 하나의 중국이다. 그런데 힘으로 대만을 갖다가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자유로운 항해. 그래서 자유의 항행 작전을 필요한 것이다. 이게 중국이 한마디 보니까 미국 하나만 상대하기도 벅찬데 한국과 일본이 같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못 덤비고 있는 거지. 지금 3월달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총 11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대는 지금 수리하는 가운데 있고 10대가 있습니다. 10대의 항공모함 가운데 5대가 지금 동중부패와 남중부패에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힘으로 중국이 전쟁을 못 일으키게끔 막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하고 막 쏘고 막 그냥 뭐 이스칸다라 뭐 해갖고 막 그냥 총속 그냥 미사일 실험하면서 막 겁을 줘도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딱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나 북한이 꼼짝달싹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 올 11월 대통령 선거가 미국에서 있는데 대통령이 바뀌면 트럼프는 뭐하러
얼마나 우리 군인들이 목숨 걸어가면서 남의 나라를 지켜주냐. 야, 들어와. 하면서 하는 거야. 그럼 유럽 너희들도 너네들은 너네들의 힘으로 지켜. 국방비 전체 GDP의 3% 이상, 2% 이상 다 지출하면서 너희들 무기 사고 너희들 지켜. 이렇게 심지어는 워싱턴의 싱크탱크 가운데서 여러 그런 단체가 있지만 헤리티지 재단에 있는 선임 연구원이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려고 할 수도 있다. 트럼프 정권은 나토에서 나 빠질래, 나 이제 여기서 이제 그만둘래, 빠져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발칵 다 뒤집혔어요.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위기야, 위기. 그동안 미국 큰형님 믿고 말했지, 푸틴한테 막 그냥 각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한국 무기를 사려고 막 줄을 섰어 지금. 왜? 유럽에서는 평화로운 시대에 무슨 무기 공장이야. 줄여. 그리고 생산 시설을 다 줄였어. 그랬더니만 탱크 하나 만드는데 3년 4년씩 걸려. 우리는 주문 즉시 제작에 들어가서 3개월 만에 완성시켜서 6개월 만에 배달해. 네? 우리나라가. 아니 우리나라 그렇게 세요? 그렇게 빨라요? 우리나라는 전쟁 국가야 지금. 휴전. 전쟁이 좀 멈춰있지만 전쟁이 끝난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위사업은 계속해서 그 재래식 무기를 갖다가 막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다가 발전시키고 또 그 개발 이미 완성된 그 탱크라든가 K9 자주포라든가 이런 155mm 포탄이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 자꾸 개발해. 더 좋게 향상시켜. 그래서 폴란드가 우리나라 돈으로 4조 원어치 갖다 주문을 했어요. 근데 해주겠다며. 해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 전 국방부장가 우리나라 와서 글쎄 해주는 건데 독일처럼 주문하면 4년 뒤, 5년 뒤 뭐 이렇게 오면 우리 안 된다.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가 지금 침공당하고 우크라이나가 먹히면 바로 폴란드가 먹히는 우리가 이렇게 빨리 해야 된다. 빨리 줘야 된다. 알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육군에 보내기로 했던 그 17대인가요? 그걸 갖다가 놓고 만들기 시작해서 우리가 써야 될 것 같다 먼저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폴란드 대통령이 이 세상이 이렇게 빨리 온다고? 뭐 다 뒤집어지는 거야 이게. 애곡이라고 할 때는 슬프다. 죽었다는 건 뭔가. 왜 죽냐? 누가 하나 죽냐? 이게 수십, 수백, 수천만 명이 아니요. 핵전쟁 터지면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거야. 믿어지십니까? 글쎄 믿어지나 성경 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야.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증거.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는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이언의 말씀을 네가 믿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신 피리와 애곡이 선포되었는데 누구 하나 귀를 기울이지 않아. 물론 부유한 벳사다와 교만한 고라신과 같은 현대의 교회 또는 교인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뒤에 앉아 회의가 했습니다. 물론 첫 번째 현대의 부유한 교회, 벳사다 교회, 이건 계시록으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인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인데 그 중에 17절을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왜 그래요?
앞으로 닥칠 애곡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심판이 있을 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부자라고 하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없어. 나 준비 잘했어. 그런데 성경 말씀은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이건 뭐냐? 부유한 자, 부유한 교회, 큰 교회 뭐라 그러냐? 열정이 없고 미지근한 믿음이다. 역시 계시록 3장 15절 16절 보시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냉랭하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열정으로 열심을 내지도 않고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는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 입 안에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베세다 교회가 현대의 그 큰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 교회가 예수님 입 안에 있습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친다는 것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부인한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를 부자 교회를 어느 교회를 압구정동의 대만교회라고 했잖아. 대만교회 압구정동의 대만교회 곽 아무개 목사님이 그 아들한테도 또 분당에다 또 돈이 많으니까 막 교회 크게 키워서 막 보내주고 막야 그 부자 교회들 내 입에서 토하여 너를 내치리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가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토하여 내친다는 말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주님이 모른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그 날에는 그 날이 어떤 날이야? 심판날. 그 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게 뭐야? 이름난 목사 큰 교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친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10처녀 가운데 미련한 5처녀가 나중에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그 얘기합니다. 얘기할 때 13절에 보시면 11절 12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모른다는 겁니다. 부인한다는 겁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대의 부유한 교회, 베세다 교회 또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부유한 베세다와 교만한 고라심 같은 현대 교인들 할 때 두 번째 현대의 교만한 고라심 교회 이건 사대교회를 얘기합니다. 사대교회 레벨레이션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중에 2절 보시면 잘 보세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대교회의 목사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란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신학적으로 뭔가 정통적이고 보수적이고 아주 거리가 있는 그러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완전히 그 길로 가라. 죽음 멸망 심판받는 그것으로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지식인들이 많아. 대학 교수들이 많아. 사대교회에는 아니 법원장, 판사, 변호사, 검사들이 많아. 이 사대교회에는 대통령의 자녀들, 대통령의 손자가 많아. 사대교회는 지식적으로 아주 학식이 있고 또 부유하고 또 명망이 있고, 그래서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그래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그러면서 너의 행위의 온전함을 찾을 수 없다. 이론적으로는 잘 아는데 행하는 것은 그렇지 아니하다. 온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총체적으로 가버나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땅에서는 내가 교단장이고 총회장이고 뭐 우리나라 장자교단이고 무슨 뭐 우리나라에 무슨 뭐 대단 최고의 뭐 순복음이고 어쩌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게 성경입니다. 결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소자에게 나타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니, 큰 왕이나 데어빌로 각하여 그러면서 뭐 섭정 왕들한테 막 총독들한테 막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에 설명했던 게 바로 사도행전 내용인데, 이제는 어떻게 반대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몰라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깨달았어. 그 사람들은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들이란 나이 어리고 몸집이 작은 어린애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시면 중풍병자를 향하여 소자라는 말을 사용했다. 중풍병에 걸리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5, 60대는 넘어야지만이 중풍이 오는 거야. 풍이 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5, 60대, 50 먹고 60 먹은 사람한테 소자여 내 죄가 사하여졌다. 어디에서? 마가복음 9장 2절 읽어보세요 한번. 그러므로 소자라는 것은 몸집이 작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몇 년 안 된 그런 애기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소자라는 뜻에 있어서 작은 목자들, 작은 목사들을 얘기한다. 스가랴서 13장 7절, 스가랴서 13장 7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내가 작은 자들 위에 내 손을 들이운다는 것은 그들을 갖다가 환난에서부터 막아주고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큰 손이 나타날까요? 환난 날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환난 날에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밀실에 들어가 분노가 쉬기까지 잠깐 숨어 있으라. 밀실에 들어가 내 창문을 닫고 하나님의 분노, 진노가 그치기까지 잠깐 동안 숨어 있으라. 이렇게 소자에 대한 예문이 마태복음 18장 6절, 요한복음 13장 33절, 시편 34편 11절, 마가복음 9장 2절, 또 마가복음 9장 42절, 이 다 소자라는 것이 바로 뭐냐? 제자들, 목자들. 그런데 어떻게? 작아.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란 뭐냐?
천국의 비밀인데 아버지의 뜻은 천국의 비밀 그 뜻을 갖다가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이 옳소이다. 예수님 동의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7절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기서 피리와 애곡 이것도 바로 천국과 환난 얘기하는 겁니다. 애곡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전에 있을 여러 환난과 큰 환난을 말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14장의 표현대로 모든 육체가 살아남지 못할 큰 전쟁 또 적그리스도의 미혹으로 인류의 3분의 2가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큰 전쟁과 죽음을 말하고 있다. 천국의 영광을 듣고도 기뻐하고 춤추지 않는 자들과 앞으로 있을 환난에 대해 듣고도 슬퍼하며 회개치 아니한 자들은 이미 멸망의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시면 아하 다 됐구나 를 아실 수 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은